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죠? 하루만 안 봐도 그런데 일주일 못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습니까? 서로도 마찬가지죠. 아까 사랑의 표현을 잘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 같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두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말씀의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실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고 또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더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크게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또 건축과 또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일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역사가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 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입니다. 꺼진 불 다시 보듯이 휴대폰 또 확인해 주시고 잠시 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먼저 하고 있고 그 뒤에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순서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너희를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귀를 기울여 그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선언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된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은 우리도 소리를 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할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평안한 중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도 잊지 않았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건 말뿐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것을 직접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또 사명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낼 때 거기에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찬송도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란 의미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할 마땅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것을 마치 복음을 빚진 자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 것에 응답한 과거의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처럼 여기며 살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 말하죠.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세는 중요하죠. 정말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빚진 자처럼 여기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는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가요? 잘 자라는 건 태어나는 것만큼 또 중요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농작물을 심어 놓고 잘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농작물이 잘 자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식물이 잘 자란 걸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농부들은 왜 좋아할까요? 돈 버니까 좋죠. 수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또 먹을 것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좋겠죠. 장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익이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뭔가 시작했다면 그것이 잘 되는 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걸 보고 농작물이 자라는 걸 보고 때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자연에서 늘 보면서 우리는 때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너희를 불러 돼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세상에 8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우리나라도 5천만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구원의 이유가 내가 죄를 좀 더 덜 짓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먼저 구원받을 만한 분이 있는가요? 아마 죄를 더 지었으면 더 지었지 덜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선한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분이 여기 혹시 있나요? 같이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널려 있는 노래방에 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 주일 동안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디 밖에서 운동하러 많이 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기도 하겠죠. 어떤 분들은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옆에 호박 나이트라고 있는데 거기 낮에 이런 시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음주 가무를 즐기며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이 들면 나이트 클럽에서 안 받아준다면서요. 어디 가실라나요? 캬바레나 가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방 가가지고 마담 손이나 만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나의 못난 성품 때문에 이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쉽게도 이미 죽어 지옥 고통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나 내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출세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잘 사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뭐 대부분은 정신이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그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하고 죄인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 한 100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바라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일까? 예전에는 성공하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정말 좋은 삶인지 알게 됐어요. 그것은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좋은 삶을 사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할까? 누가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인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기를 둘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육신으로만 바라보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영원까지 내다보니까 지옥이에요. 또 한 사람은 초라한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확실히 얻었어요. 세상에서는 초라하지만 영원까지 내다보니까 천국이에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더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 두 사람만 보면 누가 행복한 사람 같아요? 당연히 부자겠죠. 여기 나사로는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요. 거지인데 병까지 들었어요. 구걸해야지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둘 다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이 부자의 삶을 동경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온 것이 있어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건너가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한번 쭉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지 죽었으면 굉장히 초라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치우는 것조차도 번거로울 겁니다. 부자의 장례식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화환이 쫙 펼쳐져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삶을 기념하고 부러워하고 참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 자녀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맞이하면서 죽은 사람을 얼마나 기념하고 칭송하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죠.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죽음 딱 건너가니까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지옥에서 부자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이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있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 중에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자의 딱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였어요. 여기 안 오는 거.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물을 구하는 거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는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와보니까 형제들은 적어도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적어도 내 형제들만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전도돼서 천국에 갔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살아있을 때와 죽음을 건너가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부자는 살았을 때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 건너가서 영원한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사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죽음 건너가서 영원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요? 나사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 그러면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어요? 병든 거지의 삶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하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고민되잖아요. 뭐 살았을 때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원합니까? 혹은 나사로의 믿음을 갖고 부자처럼 살기. 정말 그런 삶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자, 양극단이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나사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입으로는. 그러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선택을 잘할 거예요.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고생하다가 대박 나는 인생. 두 번째, 잘 살다가 쪽박 나는 인생. 어떤 걸 원하셔요? 고생하다가 대박 나는 선택을 하고 싶죠. 그러잖아요. 고진감래의 삶을 원하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잘 나가다가 또 대박 이러면 참 얌체죠. 나사로의 인생은 살았을 때는 완전히 쪽박인 인생 같았어요. 죽음 건너가니까 대박 인생이 됐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신앙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나사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다면 신앙을 가진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 신이 있고 그 신이 돌봐준다면 적어도 무난한 삶은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밑바닥 고생을 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요. 더 많이 고생을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편하고 좋은 인생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광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1년 고생해서 10년 먹고 살만하다, 할만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1년 고생해서 1년 먹고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데 1년 고생해서 10년, 100년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하라 그럴 겁니다. 학생들에게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막 해요. 왜요? 학창시절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함으로 해서 남은 인생에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꼭 뭐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행복이 보장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 고생이 되더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생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 고생의 결과를 누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그러면 그 고생은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관점이신 거예요. 육신이 고달파도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시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잘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잘 돼서 하나님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성도는 항상 뭔가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비록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이해는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사로가 비록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들었고 거지지만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정말 큰 고난을 오랫동안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 큰 오랫동안 고난을 견디며 사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죠? 평생 몸이 아파요. 그런데 견디면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견디며 사냐 이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죠? 그냥 하루 더 살고 싶은 소망입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최재천 교수라고요. 이분이 진화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자기가 직접 와서 그 북토크에서 과학 토크에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아내가 교회 찬양대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랑 매주 가가지고 제일 앞에서 설교를 듣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나 듣고 메모도 하고 열심히 적는데요. 그러면서 주변 분들을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런데 쳐다본 분들 가운데 자기보다 못 배웠고 못 가졌고 정말 볼품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내가 저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먼지가 진화돼서 사람 됐는데 무슨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부럽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비참함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당장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견딜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육상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어라 하고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요, 코치가 항상 동행하고 있어요. 그 코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죽어라 하고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달리는 걸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도록 돕고 그 훈련의 강도를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훌륭해서 지금까지 어려움 중에도 꿋꿋이 이겨내고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로는 아마도 그 부자를 전도하려고 많이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무시했겠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그 모양이냐?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면서 나사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사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죽음 건너가면서 부자는 진짜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하던 저 나사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많은 사람이 우러러본 자기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겁니다. 질문해 볼게요. 부자와 나사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걸 기대했어요. 대답을 선뜻 못할 것 같았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영원히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보면 60만 보는 것 같잖아요. 영원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부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비천해 보일지라도 신앙을 갖고요, 영원을 바라보며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 생뿐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내세를 믿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영원한 내세가 틀림없이 있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된다 그랬을 때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랬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한 것,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준 거예요. 비록 육신의 삶은 고달프고 제대로 생각대로 일도 안 풀리고 악재가 겹쳐서 계속 와도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혹 어떤 분은 그 행복을 빨리 얻으려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유 이렇게 아플 바에 빨리 죽어야지. 혹시 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병원 가셔요. 그래서 몸 튼튼히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서 제대로 살아서 영원한 상급도 쌓으시면 좋겠어요. 자, 너희를 불러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건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른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좋은 거는 일단 무병장수겠죠. 병 없이 오랫동안 사는 것. 누구나 다 건강한 생명을 원해요. 건강한 생명. 그리고 건강만 한데 누릴 게 없어.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식욕은 좋은데 먹을 게 없어 봐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식욕도 왕성한데 먹을 것도 널렸어. 최상이잖아요. 내가 무병장수하는데 거지야.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건강한데 그 건강한 몸으로 누릴 게 많으면 영광이 따라온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건 무병장수하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건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저주예요. 왜냐하면 좋은 거 줬다 뺏는 거니까. 좋은 거 줘놓고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말 좋은 거, 가장 좋은 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구원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까지 같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택하신 자, 저희라는 것은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참 어려움들을 참고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를 바래서요. 단순히 구원받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과 영광은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트에서 1+1 상품 샀는데 여러분
똑같은 값에 하나 주는 거하고 두 개 주는 거하고 어떤 거 사요? 몇 개요? 당연히 두 개죠. 그래서 똑같은 값에 두 개 주는 거 사는데 계산할 때 하나 떼고 줘.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래요? 그거 왜 안 주냐고 그거 띄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과 영광은 떼이는 게 아니고요. 같이 붙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구원의 가치가 영광 때문에 제대로 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광이 없으면 이 구원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구원인 거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뒤에 보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고난 받는 것이 있어요. 잠깐이라서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이 잠깐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개인마다. 자,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운전자는 휴게소가 얼만큼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죠. 뒤에서 아이들은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 언제 도착해? 곧. 조금만 가면 돼.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는 시간하고 뒤에서 아이들이 바라보는 조금이라는 시간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잖아요? 잠시 후에 만나자 내일일 수도 있잖아요. 잠시 후가 바로가 아니라 시간 개념은 조금씩 달라요. 잠깐 고난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잠깐이 누군가에게는 뭐 1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 따라서 시간 차이도 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고난은 잠깐이에요. 이 영광이 얼마나 좋은 거면 잠깐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어도 인생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 아닙니까? 고생하며 근심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고생을 덜 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원 안 받았으면 더 고생했을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지금처럼 행복하거나 위로받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이방인을 만나서 지지고 볶고 살고 하다가 사내 만에 하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고 병치레하고 그러다 죽겠죠.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꼬였다, 더 힘들어졌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런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고 삶의 의미가 더 있어졌잖아요. 확실해졌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구원받은 인생은 밑이 채워진 곳에 물을 붓는 거예요. 조금 부어도 남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영원히 누릴 것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된 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수고할 것이고 수고가 죽음과 함께 끝날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그 결과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 뒤를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고생은 잠깐 했는데 누리는 영광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조차도 안 될 정도로 받은 고난에 비해서 누리는 영광은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거, 가볍다고 얘기를 했어요. 환난은 가벼운 거다. 가벼운 거. 그리고 잠시 받는 거다. 그런데 영광은 무거운 거라고 말을 해요. 고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겁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영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수고를 그치고 쉬는 죽음까지 평생 수고해도 그것이 나중에 받는 거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는 더 고생할 걸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수고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고생하실 것 같아요? 남은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장이 앞으로 한 50년 정도 더 수고하실 것 같습니까? 50년 했으면 좋겠죠, 차라리. 아니요? 아직 건강하셔서 그러세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이상도 고생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누리는 건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광을 위한 수고와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영광을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한 영광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교제예요. 교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비결인 거예요. 비결. 우리를 부른 목적은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교제로 부르는 거예요.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부른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언가 샀다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어요. 1번 타려고, 2번 보려고. 뭐죠? 타려고. 수집하시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저 수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자, 휴대폰을 샀습니다. 1번 사용하려고, 2번 구경하려고. 사용하려고잖아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핏값으로. 그냥 천국에 딱 장식만 하려고요?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교제케 하실까요?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실까요? 신앙에 꼭 필요한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익이 없다면 오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태어난 생명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잖아요.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면 꼭 직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회사는 안 보호해주나? 그래도 처음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뽑았으니까. 또 교제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배우게 돼요. 교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연다면 하나님이 이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반드시 하나님은 올바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교제케 하셔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돼 있죠. 자, 우리를 부르신 분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참여하는 교제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교제케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제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갈까 말까 참석 여부를 고민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밥 먹자 그랬어요. 어느 모임에 있는데 가서 밥 먹자 그럴 수도 있고요. 회사 사장님이 어느 모임에 꼭 와야 된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친구가 부르고 회사 사장님이 불러요. 어디 가셔요? 어디 가셔요? 사장님. 직장에서 안 하는 분들은 친구 그럴 겁니다. 부를 사장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부르면 가, 아빠가 부르면 가? 누가 부르면 가죠? 실세를 알 수 있습니다. 실세의 부름은 확실하게 반응을 잘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각종 모임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모임이 있습니까? 구역 모임이 있습니까? 또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모두회가 있고 회별로 모임이 있고 그 자리에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겠죠. 반드시 가야 되겠다. 혹은 에이, 저건 뭐 그냥 안 가도 되지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겠죠. 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교제케 하십니다. 교제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돼 있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돼 있는데 미쁘다라는 표현이 참되고 진실하다, 신실하다, 약속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신실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faithful 되어 있는데 faith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신뢰. 풀이 풀, 가득 찬 이런 의미를 같이 합친 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득 주거나 되는 거죠. 신뢰를 주는 겁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그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고요. 항상 신실하신 거예요. 참되고 진실하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라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습니까? 라는 겁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미쁘시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험은 허락지 않아요. 그걸 정말 믿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져야 되는 짐이 있고 함께 져야 하는 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갓난아이한테 40kg짜리 쌀 짊어지라고 요구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질만한 걸 지게 할 겁니다. 그렇죠? 질만한 거. 한 1kg이나 질만합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딱 지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0kg짜리는 누가 져야 돼요? 아빠, 엄마, 애들.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 그 역도 선수 대단하신 분들은 뭐 그 정도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각자 잘 아니까 필요한 짐을 지우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어느 정도 질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 이상 주지 않아요. 혹 그 이상 돼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그거를 빨리 덜어줘요, 하나 더 얹어줘요? 덜어주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우리는 짐을 지고 살고 있는데 성경에 놀랍게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나 혼자 짐을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거 들 때 그 손만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손만. 그렇잖아요? 그 봉사할 때도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하는데 저는 참 유리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손만 이렇게 올려도 되더라고. 한참 이동했는데 땀이 나만 안 나. 어쩜 그렇게 좋게 해주셨는가 모르겠어요. 고생을 안 하게 만든 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지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그 어렵지만 살고 있으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든 거지지만 그러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힘, 믿음을 주신 것처럼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지만 그거를 견디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코치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죽어라고 달리고 있어서 더 이상 못 달릴 것 같은데 코치가 앞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은요, 더 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달려야 돼요. 훈련이라면 조금 더 달려야 돼요.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죽겠지만 조금 더 달려야 돼요. 왜요? 그 조금의 차이가 메달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조금의 차이가 동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금메달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드니까 중간에 관둘래요. 그러면 대표로 뽑히기는 했지만 완주하는 것에 만족할 거예요. 그러나 좋은 코치가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여유롭게 1시간 걸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죽어라고 10분을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시키는 분이 있다면 이유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두 번째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 막 해야 되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
피할 길이 복잡한 미로처럼 보여요. 도대체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출구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동굴은 갈수록 답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길어도요, 반드시 나가는 곳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터널이 아니라 긴 터널, 세계 최장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고생해서 뚫어놓은 터널이면 가볼만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에 긴 터널이 있다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 꽉 막힌 데서 한번 그 폐쇄 공포증 느껴보고 이러다 터널 무너지면 어떻게 살까 하면서 좀 비상식도 좀 챙겨가고 통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셔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결국은 통과했어요. 성경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광야는 결국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근심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때로는 큰 문제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가끔은 그런 큰 문제들이 겹쳐서 막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게 돼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요. 자, 자녀가 부모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아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장애물을 어떡하지? 부모님 내 손 잡고 계속 걸어가고 있네. 저 부딪힐 것 같은데 어떡하지? 고민합니다. 자, 부모는 장애물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그 장애물을 통과하게 할까요? 첫 번째, 돌에 부딪히게 한다. 세상 쓴맛을 보게 해서 부모도 믿지 못할 존재임을 각인시킨다. 두 번째, 들어서 넘긴다.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서 넘기겠죠. 1번을 경험하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두려울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딱 장애물이 부딪히게 하면 이 부모를 어떻게 믿나? 오늘도 터지겠네 어딘가. 장애물만 보면 두려울 겁니다. 오늘은 얼마나 다칠까 하면서. 그러나 2번을 경험하면 장애물만 만나면 즐거울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험 차이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들어서 넘어가는 걸 경험하면 장애물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부모 손을 붙잡을 힘이 없어요. 어떡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힘이 세니까요. 부모가 들어 올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앞에 가면 돌아가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참되고 진실하시며 신실하셔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미쁨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신약 34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는 일향 미쁘시다 할 때 일향이 다른 번역에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수시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는, 더불어 교제하시는 주님은 일향 미쁘시다. 항상 미쁘시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셔요. 거짓말도 할 수 없으셔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셔요. 사람하고 약속한 거요, 사람을 뭔가 신뢰하는 거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사람 믿으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 만들어 놨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우상은 아니지만 사람을 세워놓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장 3절 4절입니다. 구약 90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방백들 의지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이것은 사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움을 당연히 받을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우선해서 갖다 놓는 것은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었습니까? 뒤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돼 있잖아요. 죽으면인 거예요. 죽으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한다는 것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했던 모든 계획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돈 빌려줄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증할 만한 존재가 절대로 되지 못해요. 사람 믿고 보증 서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느 집 가훈은 보증 서지 말자예요. 보증 서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가정이 망가지니까 보증 서지 말자고. 여러분, 사람은 미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일양 미쁘시죠.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좋은 것이 있어요.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교제케 하는 그곳에 참여할 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요. 마음을 열고 확 들어오십시오. 사람 믿는 것은 마음을 선뜻 잘 주면서요.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잘 믿고 그러면서요. 뭐 호형 호재한다 그러죠. 그렇게 지내면서 왜 교제 안에는 확 못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뭐 손해 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로 더불어. 그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초청한, 우리를 불러서 교제케 하신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초청한 교제의 자리에는요,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할 때는 주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닐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주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교제, 우리도 표현을 교제로밖에 쓰지 않았는데 교제라는 헬라어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제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이 세상에서의 교제, 사귐은 친한 어떤 사람들끼리의 친밀함이나 즐거움, 정보를 좀 공유하거나 어떤 목적과 기호에 따라서 달라져요. 강제도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안 가는 거,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거예요. 중심은 나예요. 세상 교제는 그러해요. 어떤 동호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사람이잖아요. 그건 내 기호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정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모임에 가입했는데요. 기분 나빠요. 그냥 끊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안 가면 그만이고 간단해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요. 사람도 중심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사귐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결속이 있어요. 그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공통의 혹은 함께 자기 것을 나누는 의미가 있어요. 그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하고 싶으면 같이 하고 이런 걸 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나의 마음과 생활과 삶과 내가 가진 재능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교제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어떤 모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좀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뭐 좀 이러저러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교제에 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교제를 세상 사람들 어떤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참여하면 내가 성도로서의 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제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의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수직 기둥을 세우는 거라면 그 옆에 수평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기둥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수평 기둥이 잘 걸릴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기둥이 확실하면 거는 거 많이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최우선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는 별론데 성도들하고 관계는 좋다. 그건 그냥 육신의 모임일 뿐인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이 좋아서 가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임을 참여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끼리끼리 그냥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동호회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곳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비록 나랑 성향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다르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 있고 말씀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모이는 형제 자매님들이 참 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가지고 얻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건져진 거잖아요. 그런 한 분 한 분이 교제 가운데 있거든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교제니까 예수님하고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수직으로, 수평으로 형제 자매들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님도 하나님이 주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제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나 간증을 할 때도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 관련된 말씀하지 않고 철학 이야기하고 사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모임은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간증 있잖아요. 간증. 이것은 자기 이야기하고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단순히 내가 어떤 성공했던 이야기나 체험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내가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간증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가?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성경적인가 살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간증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간증할 때 나를 과장하거나 좋게 포장할 수 있어요. 미화시킬 수 있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할 거예요.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간접 경험이 되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그분도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말은 청산유수처럼 말하지 못하더라도 말재주가 없더라도 좀 사람들이 듣기에 앞뒤 잘 구별도 안 되고 좀 투박하더라도 진심으로 자기의 경험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랬을 때 그것은 은혜가 돼요. 또 교제의 중심이 주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알았다면 행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나 사장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해야 되잖아요. 교제의 중심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뜻을 잘 알려고 하고 알았으면 행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 모임은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방향도 달라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데 그 교제를 잘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교제를 잘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제에 잘 참여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까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렇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구별할 수 있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려고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예수님 뜻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요. 지금 당장 김포 한강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려고 해요. 아유, 교회가 이래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관심 없어,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 모여갖고 1번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혼자 2번 이야기 하고 있으면 그 교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뭐 하려고 마음 모으고 있는데 나만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교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제가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제를 잘하고 있다면 놀랍게도 그 교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돼요. 여러분, 밥 먹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더 먹으려고 그러죠. 이게 식사하는 게,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너무 좋아. 그걸 깨달으면 그걸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제를 잘 함으로 인해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더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필요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습하고 복습하는 게 학습법에 정말 중요하대요. 어떤 공부 방법에도 항상 나오는 것이 예습과 복습이에요. 아는데 안 해. 안 해서 문제지. 그런데 해서 좋은 유익을 얻었다,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라는 거 알면은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게 되겠죠. 어떤 약을 먹으니까 몸에 참 좋아요. 계속 먹어요, 안 먹어요? 계속 복용하게 되겠죠. 교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더 교제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교제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게 돼요. 교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나랑 예수님하고 관계만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기둥 하나 딱 해놓고 저거 십자가요 그럼 누가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만들어지려면 가로 세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하고만 잘하면 돼요. 그건 그냥 막대기 하나 꽂아 놓은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제는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연합해서 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거울이 돼요. 그래서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같이 있음으로 해서 나에게 있는 영적 사각지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깨닫게 되면서 또 고칠 수도 있게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계속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는 감정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함께 찬양하게 돼요. 이게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에, 누군가의 기쁨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교제 안에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누구나 더 허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허물이 더 커 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도 씻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럽고 더러운 두 손이 비벼지면 서로 깨끗해지잖아요. 교제는 그러한 곳이에요. 서로 씻는 곳. 어쩌면 목욕탕 같은 곳이기도 해요. 그렇죠? 목욕탕 앞에 이런 푯말이 있었는데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때가 있다. 인생에 때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그 때가 무슨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공감이 되잖아요.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 누구나 때가 있다. 교제가 같이 씻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허물이 많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교제 속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당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감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고 어느 순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혹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휘청휘청 될 수 있고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교제의 중심이 예수님이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위로도 넘쳐요.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교제 안에서. 그래서 교제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안에 정상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성경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욥도 힘든 상황이 됐었을 때 친구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친구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거든요. 시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참 사는데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렵지만 희생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어떠세요? 배우자들 참 불쌍하지 않아요? 하여튼 불쌍해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교제 안으로 인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수고하려고 해요.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거 아닌 허드렛 일일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일이에요. 제가 장수교회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마침 갔더니 쑥 뜯어가지고 쑥 다듬고 있더라고요. 자매인이 몇 분이. 그거 값으로 따지면 얼마치 될 것 같아요? 거기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쑥국 얼마나 맛있어요. 그 다음날 기대했더니 그 국은 안 나오더라고요. 식구들 한 끼를 위해서 그 고생해서 그거 하잖아요. 저는 그 일이 영원히 갇힌 일이라고 믿어요. 세상 재벌이 큰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우주에 위성 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요. 그 수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큰 힘은 안 되더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결만 돼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어떤 일을 하고는 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새끼손가락이 무슨 일을 하죠? 무슨 일 하지는 아시는 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새끼 발가락이 하루 종일 무슨 일 했죠?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엄지는 무슨 일 했죠? 도질 하나 찍으면 몰라도 그거 없으면 이게 뭐 했냐고 얘가. 그런데 하루 종일 뭔가는 했다니까요. 제가 물을 마셨거든요. 5 손가락은 다 도움이 됐어요. 뭔가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든 쓰셔요. 그건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내부의 장기들은 어때요?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제 심장이 칭찬해 줬다니까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잘 띄워주겠지 하고서 고생한다고. 제 간에도 내가 위로를 해줬어.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이 몸에 그 독소를 해독시키고 있으니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그럼 내장 칭찬해줘야 돼, 안 해야 돼? 아유 잘했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몸도 그렇고. 여러분, 지체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쓰셔요.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교제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값진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죠. 형제 자매들 열심히 사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위인들이 사는 모습, 믿음으로 사는 걸 보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제 잘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갖고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교제케 하시면 하나님을 미쁘셔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제를 늘 잘 해서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교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교제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들 함께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